많은 그 신학자들이 역대상 역대하에 대해서 역대기는 예배를 잃은 백성에게 예배를 회복시키는 성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의 저자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배가 무너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예배가 회복시켜야 된다. 이 시대도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교회도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라는 걸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전을 왜 짓냐? 왜 짓습니까?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져 있잖아요. 지금 역대하 4장까지 내용을 볼 때 성전이 다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5장 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공사가 다 마쳐졌다라는 거예요. 안에 이제 기구들까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모든 일을 한 거잖아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가 이거 지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곳에 모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여야 되는데 왜 모여야 돼요? 예배 드리도록 하게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요? 왜 일하냐고요. 그죠? 예배라는 거죠. 예배. 1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드려졌던 그 봉헌물이죠. 다윗이 이제 역대상 29장에 보면 많은 그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성전 곳간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힘으로 이걸 쓸 수 있거든요. 뭐 이걸 자기 어떤 개인 자산에 사유화시킨다 할 수도 있죠. 개인 자산으로 사유화를 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쓰고 싶은 일에 쓸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이기 때문에 성전의 곳간에 보관해 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보관해 둔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건 앞으로 예배 드리는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기 때 그리고 각종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보수시키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잘 쓰여져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절제할 거, 미리 준비할 거. 이것들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재정을 준비시키고, 오늘 뭐 재정적인 말이니까 이 재정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는 것들. 앞으로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한 일이 뭡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죠.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윗성에, 예루살렘 성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지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으로.
그리고 언약궤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것에 대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져오자. 그러니까 우리로 여러분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모든 리더들이 어떻게 그 마음에 일제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리더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교회가 예배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순서 속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만듭시다. 서로 마음을 일제히 하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예배의 정신이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흘러가도록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로 여기도록 같이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절기에 왕 옆에 모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꼭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렇게 하지 않다가 큰 일을 당했잖아요. 다윗 때. 아버지 때 반면교사로서 준 교훈이 있어요. 언약궤 가져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만지는 바람에, 그죠? 그리고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는 그 수레에다 끌고 오는 바람에 큰일이 났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전하신 방법을 넘어서 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궤를 메고 오는데 레인이 이렇게 이제 메고 오는 거죠. 자, 솔로몬은 다윗 성에서 성전까지는 레위 사람이 옮기고 했고요. 성전에서 지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옮기겠죠. 다 레위인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있게 하는 거죠. 마땅히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지성소와의 언약궤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꼭 예배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로 가져보면 말씀도 있어야 되겠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해서 그것이 예배지, 우리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죠? 너 찬송 한 곡 해봐, 성경 한번 읽어봐, 이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우린 주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잘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레위인들을 세우고 이게 모든 것은 말씀대로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없고요.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세션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정신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과 왕과 그 옆에 모든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그 수가 기록할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대요. 엄청난 많은 제물들을 잡아서 어떻게 언약궤가 들어오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보면 이 언약궤가 있기 전에 또 역대 1장에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해막 노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그죠? 소 1,000마리, 손지 양인지 모르지만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솔로몬이 항상 많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것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이도 할 수 있고, 또 뭐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할 거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드리며 제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나누고 했지만 성전 다 지어진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제사 이렇게. 그죠? 그때 가서 해도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바쁜 일 다 마치고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인 그곳이 예배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도 예배하는 현장이죠? 오고 있는 우리 발걸음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이죠.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안치가 되어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서 안치가 되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는 보면 만나와 아론의 쌍론 지팡이 다 같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 두 돌판, 모세 때 받았던 두 돌판 있잖아요. 그 두 돌판을 이제 그것을 집어넣고 이제 있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뭐 여러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돌판이 왜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다시 돌판을 주셨거든요. 왜 돌판을 다시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뭔 생각이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배들처럼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된다. 은혜는 계속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이죠. 다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말씀 저버리면 우리 무너져 버린다. 다시는 말씀 살지 않아야 돼. 말씀들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 예배 현장으로 가져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반응하며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 저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말씀 붙잡고 살게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어리석은 삶 살지 않을게요.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언약궤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1절에 이후에 보니까 언약궤가 안치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있죠. 레위 사람들, 뭐 헤만, 여두둔의 그의 아들들,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제단 동쪽에 서서, 동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거든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대가 언제 조직이 되었습니까? 미리 다윗의 때. 다윗이 앞으로 성전 지어지면 이렇게 성전을 세워라. 그죠? 성전 짓는 설계도도 다윗이 전달해줬고, 성전에서 찬양대도 다 누가 어떻게 찬양을 해라 다 만들어졌는데,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조직되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다윗이 만들어놨던 제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도를 지금 이 시대에 녹아서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곳이에요.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하반절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뭐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삼기지 못하였으니, 왜? 그 구름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압도돼 버린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그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 가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영광이란 게, 우리는 막 구름이 가득하다니까 뭐 그런 일이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완전히 나를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샬롬의 은혜, 그런 모든 은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가고요, 내 안에 있는 침체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내 생각에 가지고 있던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져 가고요,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 가고요.
그리고 그 어두움이 빛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있다. 그죠? 왜냐하면 더욱 성령에 의해서 더욱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거 보면서 야, 우리도 이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을 구하고 마땅히 그를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역대하 5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이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